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일명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교회에 문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진짜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신앙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받아도 그 설교를 판단했으면 했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지 않는 사람, 그 완고함이 목이 곧은 백성 정도였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교회를 변질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저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성실함, 착실함은 있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설교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부흥회나 수련회 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저렇게 하나님 신앙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곤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내비게토 출신 장교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시내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내비게토 책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읽었죠. 근데 신앙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 신앙은 참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 저 사람들 신앙은 참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구나.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 군 말년에 퀴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대학부에 복귀하고 보니까 후배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옛날 저처럼 똑같이 못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 그럼 선교에 가지 말고 얘네들하고 같이 셀프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제자도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게 없어요. 제자원을 받은 자가 그것을 자기한테 익히고 그리고 다음 제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제자도거든요. 근데 그 웃기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셀프 트레이닝을 제가 시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선교에 들어갔으면 아주 인정받는 내비매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절대로 못 됐을 거예요. 셀프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후반부의 말씀이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날 이 사막 몸에서 건져내랴. 그 탄식이 제 탄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얻은 것 또 하나는 죄사함의 실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제게 와 닿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말씀은 사실 몇 구절만 아래로 읽어보면 죄사함의 말씀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뒷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범해도 로마서 7장 하반절처럼 죄를 범해도 결코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 말씀을 무지 좋아했고 마음에 담으면서 죄사함이 제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되고 있는 죄사함의 복음의 실제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죄사함의 실제는 제 마음 안에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허접한 거죠. 영에서가 아니니까 제 혼의 마음에서 된 거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게 좋았는데 저도 보니까 저도 삶이 별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막막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나? 며칠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 변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바꾸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기대하지 말고 헤어져라. 아니 그건 그런다 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나.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성한 성품,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목적을 하셨으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히 얻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 말씀이 돼야죠. 사실 그 당시에 제 믿음은 별로 크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내가 뭘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는 그 답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배우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얻은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다. 제가 가끔 쓰는 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물타지 마시고 제끼지 마시고 튕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오래 전부터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 분을 제가 만나니까 나도 성경 말씀 물타고 있었네? 나도 제낀 말씀이 있네?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정말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문제구나. 키는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영의 삶, 영의 실제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영을 만나고 보니까 저는 영을 만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막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영이 만나지는 건, 영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은 별로 안 변해요. 그 막막함. 언제쯤이나 변하지? 영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내가 변하고 우리 지체들이 변할 수 있는 거지? 또 뭘 더 해야 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막막함, 걱정들은 많이 있었어요. 신앙이 철든 이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셀프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게 되려나? 내가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되려나?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되고 있다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배울 때에도, 그리고 배우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에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저쪽 교회는 뭐 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게 과연 되려나? 그래서 그거 접고 또 가서 배우고 또 적용하고 역시 안 돼요. 뭐 조금 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지점으로는 안 돼. 말씀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불안, 막막함이 계속 있었죠. 이제 다닐 만한데 거의 다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그대로 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 막막함.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갈 곳은 이제 별로 없지만 제 안에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해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만나지게 돼요. 그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서로의 속마음은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부족,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죄악성을 어떻게 못하고 서로 걸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섭섭함이 일어나고, 그럼 못마땅함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미워지게 되는. 그래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 막 예를 써보지만 어떨 때는 그게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한계구나. 저 사람도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더 이상은 변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자녀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부모인 나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안 되나 보다. 각자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부의 경우 이혼하기는 이제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그 힘든 마음을 부여안고 끙끙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극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되게 해 놓으셨을 텐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해. 저는요,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러 돌아다녔죠. 정말 엄청 배우러 돌아다녔어요. 서울 어느 구에 찜질방 어디에 있어? 제일 싼 찜질방. 그걸 꿰고 있으니까. 서울만요, 영남 어디, 강원도 어디.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배우러 다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해. 그럴 때 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황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 전달할까 하고 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부족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인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오는 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 마음을 막 뜯어 고쳐서 삶이 변하는 것 말고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에서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간증을 부탁하지를 않았는데 한 2주 전인가 어떤 한 모임에서 어떤 지체가 나누는 걸 제가 딱 듣고 아, 저 지체는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녹음했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숨쉬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지식적이고 행위적인 종교 생활이었음을 이제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던 마음 없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은 큰 문제의식 없이 계속되었고 영을 만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영의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될 정도의 삶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있기에 그럭저럭 살만한 정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 있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보이러 오는 것, 신용만 한 것, 척한 것,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꽝이다 하신 말씀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해온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꽝이라 생각하니 좌절감, 절망감을 넘어 회의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을 때에야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사랑함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유실론자인 듯한 무실론자가 나였구나. 지독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이었구나.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은 의미 없게 여겨질 만큼 마음이 부서지듯 무너져 갔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신 설교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마음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되고 영의 믿음이 될 때까지 진리라면 반드시 실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심 따라 꼼지락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성령 임재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마음으로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해 가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 주신 마음 알기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인간적인 욕심, 나를 위함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소망함이 시작되었고 점점 커져 갔었습니다. 진실함, 간절함은 없이 신앙의 옷을 입은 나의 거짓됨을 보아가며 이제서야
진실함, 간절한 마음 일구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도하심 따라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더욱 진실함, 간절한 마음 일구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구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의식의 중심에 들어와 계셨고 그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하게 저를 이끌었으며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 사랑 중심에 서기 시작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때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 귓가에서 들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론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자녀들이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아도 남편으로부터 만족감이 없어도 주변 환경이 세상 그 어떠함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사연으로 특성으로 나의 어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바랄 것 없는 마음, 행복하다라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은 자연스레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으며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주님으로 인하고 나의 감정이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의 부족이, 죄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온몸을 감싸고 계신 듯하고 그 느낌이 사실이며 말씀이,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을 만나거나 소모임을 하거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분명 꿈은 아닌데도 꿈인 듯 실제가 아닌 듯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변인들을 대할 때에도 삶의 많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명한 의식으로 길고 깊은 호흡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영의 삶의 실제는 그렇게 항상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임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영원한 세계 역시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창세기 말씀 훈련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닮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마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목사님이라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모두가 된다고, 모두 되게 해 놓으셨다고 하신 말씀들에 찬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나마 실제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가치, 사상을 붙잡았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주장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놓치게 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에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선택을 해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을지라도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놓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내 생각, 내 가치를 더 사랑함이었습니다. 인도자의 도움으로 굽어진 생각을 찾았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정 중입니다. 죄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했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지 못했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저인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는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과정 중인 나를 인정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나의 한없는 부족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담아 영의 말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순전하고 진실해져 가는 만큼 어그러진 헛된 세상이 보이고 그런 세상을 놓아감은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저는 꼼지락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진실함, 간절한 마음 일구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만히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제 온 몸에 번져갑니다. 주님으로 더 진하고 선명하게 물들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 가치 버려가며 주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깊어져 갑니다. 아직 제 안에 여전한 종교성이 있고 악이 있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태여 얼굴을 보이지 않고 녹음으로 한 것은 간증자도 인간적일 수 있고 또 들으신 분도 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분명히 그랬죠. 자신은 과정 중에 있다고. 혹시 여러분이 이분을 알고 계시는데 일분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 점은 부족한데 오늘 간증한 저 내용은 되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웃 사촌이 사돈이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픈 경향이 있죠.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나의 배우자가 뭔가 나보다 잘나면
괜히 배가 아픈 경향들이, 그런 악성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도요, 어떤 목사가 저보다 더 낫다, 유명세를 탄다고 하면요, 조금 배가 아파 오려고 해요. 우리의 죄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구원사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아닌 것이 배가 아플 수 있지만 내 옆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은 나로 그렇게 되어가도록 그를 먼저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바를 내가 가져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은 그대로 실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실제였다고 간증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대로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되어져요. 그걸 지금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의 실제가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의식의 중심에 들어와 계셨고 그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하게 저를 이끕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지점이죠.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도 사연으로 특성으로 나의 어떠함이 있어도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바랄 것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세상 거 버리려고 안 되죠. 일상에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의 부족이,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영에서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질 때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눈꼽만큼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이죠. 말씀이,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길을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변인들을 대할 때에도 삶의 많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명한 의식으로, 길고 깊은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지점이죠. 이런 모습들은 소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자들의 모습과 같죠. 그런데 이 지체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지체는 영을 만났고 영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하나는요, 불같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의 부족이, 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영에서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내 온몸을 감싸고 계신 듯 합니다. 영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혼에서는 안 되죠. 말씀이,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혼에서는 안 되고요. 영에서 되어지죠.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변인들 대할 때에도, 삶의 많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명한 의식으로, 길고 깊은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영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혼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과 혼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삶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라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간증자 이 표현을 썼겠어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모두가 된다고, 모두 되게 해 놓으셨다고 하신 말씀들에 찬동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 지체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진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맡겨진 1%의 몫이 있죠. 그럼 이 지체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점이 되어진 거냐. 첫 번째요. 이 지체는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기준 앞에서 내가 조금 되어진 것으로, 이 지체는 그 전에 영을 만났고 영에서 되어진 조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를 제가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부족한 신앙, 거짓된 신앙을 본 거죠. 천국 될 정도의 삶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있기에 그럭저럭 살만한 정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보이려 오는 것, 신용만 한 것, 척한 것을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죠.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사랑함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지독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이었구나.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은 의미 없게 여겨질 만큼 마음이 부서지듯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설교한 대로 받아들이고 찬동하고, 그럴 때 마음이 부서지듯 무너져 간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님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시작점이에요. 아, 나 이렇게 되고 있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로 좋아. 라고만 하신다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지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요. 내가 되어지면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항상 천국 되어 살 만큼은 아니야. 그걸 인식하고 인정해 가는 자가 항상 천국 되어지는 정도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이 지점에 가게 된 요인 두 번째는요, 인도 받는 대로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꼼지락 한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만 참석했대요. 너무 바빠서. 그러다가 이제 영을 만나겠다 생각을 하고 영 만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해갖고 지쳐서 영을 만나야겠고 영 만나기를 해야겠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영 만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피곤하고 힘이 빠져서 그랬는지 영이 만나진 거예요. 이 지체가 처음 그때 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틈만 나면 영 만나기를 했대요. 찬양 듣기 할 때는 매일 1시간 또는 많으면 3시간. 찬양 부르기 30번 하는 것도 했고요. 주일 설교는 최소한 매일 1번씩은 들었대요. 그런데 11월 13일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게 아마 쿵 내려앉은 그 설교였나 본데, 그날 설교는요 5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었대요. 50번 이상을. 진실함과 간절함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은 30분 이상씩 이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시간이 많을 때는 2시간 정도, 그 이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부르기를,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꼼질하겠대요. 모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제가 인도하는 대로 꼼질한 거죠. 제가 인도하는 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요.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신호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있잖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돼. 너희들 조기호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안 믿기지. 목사니까 그러지. 봐, 평신도 되잖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은 내 안에서 그대로 실제가 돼요. 생명이 된다고요. 생명의 맛이 내 안에 가득가득 물씬거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서 실제로 느껴져요.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새 마음이 일어나나? 그러죠. 전혀 다른 새 마음이, 내 마음이 전혀 아닌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지요. 이 지체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간증 부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며칠 전에 한 지체로부터 톡이 왔어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은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냥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게 저와 제 주변이 행복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였고, 이제야 저의 지난날 삶이 해석되면서 제 자신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감사, 감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 들어보시고 나도 저렇게 되고 있어 하신 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계속 해가시면 되고요. 나도 영도 만났고 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영의 삶이, 새 마음이 내 안에 물씬물씬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일상은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까지도 된다. 그리고 이 지체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더 정말 온전하게 천국 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솟구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돼요. 진짜 천국 그대로 된다고요. 이 땅에 천국이 되어지니까 조금 되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가면 진짜 천국 100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혹시 포기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설교 듣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신 분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셨던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이렇게 말했죠. 인도자의 도움으로 굽어진 생각을 찾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 이분이 간절한 진실한 기도 한지 10일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충만이란 단어가 조금 아직 온전은 아닌데 쓰기가 좀 그렇지만 가득함이 되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달째쯤 되어져가고 있는 거죠. 이분이 시작되고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다운됐어요. 가득해져 가는 그 풍성함들이 옅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이제 그때 전화가 됐고, 그리고 왜 그러는지 제가 그 원인을 찝어줬죠. 잘 안 되신 분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간증한 이 지체가 좀 다른 사람보다도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안 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혼으로 많이 살아요. 뭐 꼭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 직업이 막 돈을 하루 내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느낌 속에 있다가 막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매일이야. 그러면은 느리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지체는 내 이 혼의 마음 가운데 내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념과 가치가 구축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꾸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으로 내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늦어지죠. 또 아직 영을 안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정말 실제예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고. 내 혼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이게 깨져 나가야 그 안에 있는 영이 만나지고 이제 영의 삶이 실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을 만나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그걸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다니까요. 그럼 제가 처방을 해드리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다 돼요, 다. 비교만 하지 마시고, 내 옆에 보니까 상당히 진척됐는데,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아니, 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저 양반. 나는 저 양반보다 훨씬 마음께 빨리 왔고, 그래서 훨씬 영의 삶을 먼저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지? 제발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적으로 열등생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배기도 안 갔잖아요. 그쵸? 열등생이에요, 제자도에 있어서. 저는 성령에 불 받은 것도 없잖아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쫓아다녀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성령에 불 받고 변화된 것보다,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기도해라 막 그렇게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경험한 영역이 아니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성령 불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뒤끝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10%가 아니고 100%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우리는 점점 깊어져 갈 거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거니까, 점점 내 마음이 천국되어져 갈 것이니까. 이게 더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불로 변화를 주신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되게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열등생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포기하셨던 분들, 이 지체의 간증을 들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정말 될 거니까. 제가 여러분을 되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그 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